기도하시고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랜만에 소요리 분답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 자유하게 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드려질 예배와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 배우고 알아갈 때 더욱 주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께 받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더욱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하셔서 우리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마신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해배 가운데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며 불러주시며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사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우리 안에 채워넣게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 날마다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와의 역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이 되는 이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되 주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여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반석에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오해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속죄함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 우리 수요일 말씀하고 겹쳐서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복습.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물론 우리가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운다라는 거는 수고와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후 시간 점심 먹고 졸릴 수 있는데 허벅지 확 꼬집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배우겠다. 생명이 여기서 나고 은혜가 여기서 나고 능력이 여기서 납니다. 이에서 남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배워가실 때 여러분 특히 이 지금 네 맞아요. 이단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굉장히 뭐 문제잖아요. 경제 불황,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긴 한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단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너무 많고 특히 지금 한국은 굉장히 많이 더 다양화, 더 세련화, 고급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수 없고 심지어는 피하 식별도 안 돼.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합니다. 뭐 그거야 본인이 할 수는 있겠죠. 뭐 본인 따라다니는 팬들이나 제자들 데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위험한 이단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정말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건지,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성경 읽고 내가 깨달은 바가 이러더라라고 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면 될 것이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영적인 파급력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배워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명처럼 여기면 그렇지 않는데, 생명처럼 여기는 게 굉장히 무뎌지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 지난주 설교 본문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꾸 상고하고 묵상하고 자꾸 새겨 넣어야 돼요. 흐려져요. 내가 눈썹을 했는데 이게 1년 지나면 흐려지더라고. 자꾸 흐려져요. 이게 새겨 넣은 거거든요. 이게 칼로 새겨 넣는 거 아니에요. 잠재워 놓고 이렇게. 피곤해서 잤어. 근데 이것도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이게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겨놓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딴 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해제된 거를 선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오후 시간에는 길게 안 할 거예요. 지난주도 제 시간에 끝냈죠? 은혜야 어메이징.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딱 배우고 기도하고 마칠 거니까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허벅지 콱 꼬집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이전의 내용들은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나 또 개인의 주석들이 많아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편하고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자기화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잣대가 있습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어떤 뭐 정치적인 또는 나의 신앙적인 경험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 오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내용들, 특히 요즘은 정통교회로 둔갑되어 있는 기독교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은데 알고 보면 이단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부분을 딱 치면 10개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2-3개는 이단 거 많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괜히 그런 겁이다 듣고 야 그거 괜찮은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게 맞지라고 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소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저자직강으로 배웠잖아요. 3년 동안 배웠고 몸으로 경험했고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됐죠. 목숨까지 걸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 준 게 속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체계화해 놓은 것, 그것이 교부들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노선을 따라온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일단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쌓는 것이 그만큼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흥이라든지 어떤 뭐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여러 뭐 찬양의 집회나 부흥의 집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정적인 증명들이 자꾸 부각이 되고 그것을 터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거기에 더 휩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꼭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다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틀 없는 곳에 반죽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이 있는데도 반죽을 부어야 이게 모양이 갖춰지잖아요. 근데 틀이 없는데 막 갖다 붓기나 하니까 이게 모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부터 쭉 배워왔고 지금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원죄에 관한 것, 또 아담, 인류의 조상이 된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죄의 결과들은 뭔가, 그걸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이 한 권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13과입니다. 소요리 문답 다른 책들을 보면 11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문답이 중요합니다. 우리 네모 박스에 있는 문답으로 가르친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바가 뭐냐, 네가 믿는 바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라고 물으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자,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친 곳에 이렇게 보면 오늘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자, 1번과 2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네. 아, 이게 프린트가 없으시는구나. 책이. 아, 15가 프린트 했어요? 내가 15가로 써놨어요? 아니요. 13과. 아, 13과 배웠어요, 우리가?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냥 일단은 복습하는 걸 해야 되겠네요. 아, 15과였네요. 네네. 15과요? 그럼 내가 주보에다 13과를 썼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야?
나는 12과에서 멈췄는데? 아, 13, 14 했어요? 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요. 그러면 정리하고 정리하고 15과부터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생깁니다. 신앙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따먹게 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고,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었더니 왜 우리한테 죄를 묻냐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자유주의, 인간이 해석해낸,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잘 배우고 또 깊이 배우고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자, 그러면 13과 14과를 아울러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게 뭔가, 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범법함,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죄라고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푸는 거는 묻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본인가 오후 예배 드리다가 졸았는데, 안 졸아. 졸았는데 내가 저게 내 졸아? 예배 끝나면 한 대 쥐어박아야겠다.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걸 묻지 않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죄를 데려다가 옥상에 끌고 가고 두들겨 패면 폭행죄가 성립이 되죠. 범법입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죄가 되지, 마음에 품는다고 해서 죄로 여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드러나야 죄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의 개념 자체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도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범법해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를 죄라고 여기냐면, 지금 죄의 본질이 나오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봉이를 한 번도 때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사회의 통념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통념상, 사회 구조상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요. 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도 왜곡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먹을 거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선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왜곡시키고 반만 띄어다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것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여성 신학이 나오고, 무슨 물수 신학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노동자다, 예수님은 소다 막 이렇게, 예수님은 여자다 막 이렇게, 이런 신학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죄에 대한 개념, 본질, 선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막히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에 11과 12과 13과 14가 쭉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점을 찾죠. 인간의 힘으로는 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분리시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 기억 안 나시죠 잘? 죄의 결과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 내 영이 육과의 분리.
그래서 우린 다 죽어요. 원래는 죽지 않는다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무슨 뇌과학자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딱 죽을 때 호흡은 끊어지지만 정신이 살아남는다고. 뇌가 맨 마지막에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 상태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하다가 뭐 했나 해가지고 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모든 과정이 뇌파로 다 찍히면서 요번에 최근 연구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크게 어떤 큰 사고를 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어떤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전에 있었던 기억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쫙 지나가면서 인생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반추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뇌가 맨 마지막에 탁 꺼지는 거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고, 그 불행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서로 슬퍼하잖아요. 고통,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선악과는 그냥 과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거에 능력 없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걸. 그걸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예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개념을 모르니까 나 평생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고, 돈 빌리고 안 갚은 적 없고, 도둑질 한 적 없고,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선합니다. 난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죄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기부터 알아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걸 접붙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접붙여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접붙여지는 거죠. 근데 그 접붙여짐이 가지가 하나요? 나 다시 가서 나무에서 붙어야 되겠다 하고 탁 가서 붙나요? 아닙니다. 농부가 잡아다가 그 가지를 나무에다 탁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소율이 문답의 죄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본질적인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다 그대로 전가받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 3장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족 아주머니가 코로나 감염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수만 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죄가 계속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그 죄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내가 해결해야만 해요. 코로나 완전 종식되면 좋겠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없애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손 씻고 마스크 써도 수십만 넘었어요, 우리나라. 그다 지금 조금 줄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계속 뭐 몇십 명, 몇백 명 될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적어줘도 같이 사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인류에 들어온 죄의 오염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단번에 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보혈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망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 그거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죄가 자꾸 나를 공격하거든요. 죄가. 그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이 범인들이 이렇게 잡히고 나면 차라리 속 시원하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왜냐하면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덮어놓은 게 아니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완전 깨끗하게 포맷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에 쫓기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내가 비록 하루를 한 끼 먹고 살아도 난 죄 없이 살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죄의 공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죄에 화인 맞은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죄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점점 죄를 키워가는 거죠. 그건 결국 멸망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본질을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죄를 씻을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하나, 이 본문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되게 어렵지만 쉽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네가 다스려라. 근데 저거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니들이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가 상실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자유 있잖아. 내가 물 마실 자유. 목사님 왜 설교하다 말고 물 드세요? 내 마음이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상실됐고 이게 타락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는 뭐냐면 사람이 선함을 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를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에라스무스하고 루터하고. 근데 어떻게 이게 갈리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누는 거거든요. 에라스무스는 어떤 거를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은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래요. 그거 같아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구원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스토아 철학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반적인 선택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그와 같은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없어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그냥 다 죄를 짓습니다. 정말 죄를 짓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행하는 이런 죄악들을 보죠. 불법이 그냥 자행되잖아요. 전쟁뿐만 아니라 거기 여성과 아이들은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하고 행동하고 흘러가는 게 다 죄악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아예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단이 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펠라기우스. 그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루터가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루터는 진짜 평생 무릎이 다 나갔거든요. 왜? 고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언덕바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다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미 다 타락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만든 모든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로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리면 여러분 그 집단이 선하게 가지 않아요. 항상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하다못해 이단이든 회사든 가게든 뭐 시댁이든 처가댁이든 다 분란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싹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요만큼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 줄 잡고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줄을 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수 있다? 못 갑니다. 그 줄 놓치면 우린 그냥 타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이 믿음을 잡게, 믿음의 줄을 주신 것, 생명의 그 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생명의 줄인 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잡게 하신 능력을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많은 종교적이나 그냥 기독교 가야지.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도 하죠. 이건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내가 시작해서 한 믿음은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끝냅니다. 내가 하나님 등져버리는 거, 내가 생명을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그 자기가 결정을 다 내리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라스무스나 펠라기우스나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워낙 이게 종교가 기독교의 법이 법률이었기 때문에요. 이거 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호위함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건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지혜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거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와 그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물가에 와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그래도 깨어있는 요한이, 영적으로 민감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긴 하지만 못 알아본다고요.
왜냐하면 그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떠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전적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경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도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구원받는 생활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조건은 뭐냐면 죄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자범죄인가요? 아니에요. 믿는 우리도 여전히 자범죄는 짓습니다. 기봉이가 막 예배 시간 좋으면 내가 때릴 수도 있어. 자범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근원, 본질인 원죄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 원죄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경력으로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그 원죄가 벗어지면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 있으나 그 원죄가 벗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뭐 하기 위해 살아요? 구원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 거죠.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 찾지 마세요.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좀 하여튼 좋은 의미긴 합니다. 완벽하게 하면 좀 좋을 텐데 어쨌든 귀감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말씀도 좋으시고 그 목회 방식이나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롤모델이고 분당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야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저도 부족하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어디에도 그걸 만족할 수 있는 데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완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열매를 갈망하고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전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자유의 의지, 선함의 의지입니다. 그걸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너희 인생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직 너희의 인생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삶 전체, 나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냥 불의의 변기예요. 불의의 변기. 불의의 변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를 배우면서 이 죄가 뭐고 죄로 인해 나는 어떤 비참한 존재고 그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인간의 노력을 하려고 했다가 이단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지, 이 논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아마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잘 배워놓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인간 편에서 서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인간이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에 대해서 이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수요일날 배웠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요. 그렇다고 사탄이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먹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그러면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내가 노력으로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가서 죄송합니다. 벗은 게 부끄러운데 옷을 좀 입혀주셔 했나요? 아니거든요.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철학은 자꾸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 핵심을 잡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스토아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플라톤이나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인간 편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철학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이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좀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13과에 이거 있으세요 지금? 있어요? 그럼 이 부분만 언급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5번 보세요. 5번 64페이지 5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게 된 결과예요. 반드시 불순종인 결과가 따릅니다. 불순종인 결과가 따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합니다. 나에게서 은혜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진리를 잃고 죽음으로 가는데 가장 슬픈 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큰 상실이에요. 이게 죄악이고 이게 사망이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부패해지고 변질되고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신앙, 불순종, 불만족,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보세요. 에덴의 상실과 고통의 땅 등 기쁨 없는 지옥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아무리 밤이 맞도록 그물질해서 고기를 많이 얻었어도요, 다 터진다는 거예요. 헛발질이요. 평생 수고했는데 헛발질, 헛그물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옥 생활과 같다는 거죠. 타종교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영화에서도 있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단어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자꾸 물을 먹어도 만족하며 계속 목이 마르잖아요. 그 영화 뭐였지? 연가시예요. 그런 거예요. 계속 채워놓고 빌딩을 사고 2채를 사고 4채를 사고 10채를 사는데도 전혀 만족은 없는 거예요. 텅 빈 거. 그게 뭐냐면 헛금을지고 헛발질이거든요. 아니 빌딩이 한 채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뻐요. 이 땅에도 빌딩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헛금을지고 같다라는 거예요. 즉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고통이 들어왔어요. 엉겅퀴 상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가 되냐면 기쁨 없는 지옥 생활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여전히 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진짜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날 여기다 내버려 두셨다. 생각해 본데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던 삶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원하신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기도 하고 타오르서 산맥을 목숨 걸고 거기에 도적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이야 치안이 있지만 그런 데 없으니까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삽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해서 우리는 죄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죄는 해결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이 고통스러워도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비행기 티켓만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전쟁통해도 비행기만 타면 가잖아요.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아요. 그렇죠? 인생이 수고스럽죠?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도요, 우리는 힘들어요. 수고스러워요. 365일 할렐루야 기쁨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 되지가 않아요. 물론 개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회복할 뿐이지 365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 신비주의나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 외에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즉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며 삽니다. 왜 그럴까? 너무 은혜예요. 지옥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의 수고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를 땅이나 건물을 내가 하나님으로 알면 하나님 나라 갈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로 만족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천국 같은 삶,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천국의 삶을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례를 많이 참석하고 집례도 하지만 임종도 지켜보지만 정말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코에서 호흡이 딱 떠나갈 때 의식은 아직 있잖아요.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인데도 마지막에 의식이 탁 돌아와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제 뇌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기억이 남아요. 하나의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오도록.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린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니까. 그 맛보는 걸 이제 우리 이제 아예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사탄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개인화, 자기화시켜요. 내가 합리화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거로 여러분 하루하루 그 생명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거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종국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따라가시되 가능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열매. 사람은 살리고 위로하는 열매. 그 열매가 맺어졌다가 썩어지는 거야 그 몫이고 우리는 어찌됐든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가 또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거를 조금 더 교리적으로 가면 여러분 100% 졸아. 100% 졸아요. 그래서 약간 설교 형태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걸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체계적으로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손실되어져 갈 때에, 바닥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체계적으로 배워갑니다. 소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묻는 것에 대해 무엇으로 답할 것인지 너희들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청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수많은 미혹의 논리들이 이단이 하나님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배워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버지 하나님 창수가 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잊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흐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의 주시는 상급이 하나님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두 종류, 불의의 무기인가 의의 무기인가. 주님,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둠의 영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같은 세상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지옥에 매몰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맛보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먹힙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